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낭비일까 기회일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어디에 부었다고 얘기하냐면 머리에 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인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머리에 붓는 것이 맞는가 발에 묻는 것이 맞는가, 나중에 여러분들과 또 나누겠지만 요한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니 한 여인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준비해 가는 결혼 준비용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향유였습니다. 향유는 옥합이라고 하는 이 예쁜 그릇에 담아서 준비를 해가는데, 이 향유의 용도는 뭐냐? 신혼 첫날 밤에 사랑하는 남편의 머리에 한 방울을 뿌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 보관해 뒀다가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 시신에 향유를 뿌리면서 썩은 시신으로부터 냄새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향유의 용도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머리에 부었다는 것도 맞고 발에 부었다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러면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자신의 남편으로 여기는 섬김이 보여졌기도 하고, 또 하나 시신의 몸에 뿌리는 향유인 것처럼 예수님의 발에 뿌린 것이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인은 몰랐겠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과 내용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향유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요한복음에 보면 향유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바로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의 가치냐?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1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1데나리온이 300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 10만, 한 1인성 남자의 하루 일당을 10만 원만 잡으면 곱하기 300, 3천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들이부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3천만 원은 오늘날에도 너무 큰 돈이잖아요. 오늘날에 너무 큰 돈인데 그 귀한 것을 다리에 붓거나 머리에 한번 부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건데 너무 아깝다는 얘기죠.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 아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비싼 것을 왜 부어서 없애냐, 그건 왜 허비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자들을 더 도우면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 예수님도 늘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발에 부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거 저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발을 본인의 머리털로 닦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최고의 모습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존중하는 그 모습을 오늘 여인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인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성경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마리아였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아까 머리에 부었냐 발에 부었냐도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도 성경을 보면 좀 달라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26장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뭐 하느냐?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라고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요한복음으로 살펴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누가?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얼마에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했다. 딱 집어서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정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제자였고 어떤 사람 그리고 가룟 유다, 즉 유다였구나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자들 그리고 유다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본인의 스승이었고 본인이 섬기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섬긴 건데 이 사람들은 왜 그것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왜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나무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대로 움직이고 자기의 가치관대로 말을 하고 가치관대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럼 제자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를 정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그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물질로 후원하고 섬길 때 그것을 전체 맡아서 섬겼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유다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돈꾀를 맡아서 일하면서 주님께 드려진 봉헌금 중에 일부를 횡령하는 재미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바로 유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이 이런 돈이 만약에 드려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맡겠어요? 가룟 유다가 맡겠죠. 그럼 그 중에서 일부는 쓰고 나머지 일부는 자기 주머니로 착복을 했을 것인데 그 모든 기회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 직접 드렸으니까. 거기에서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을 파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은 명분이겠지만 결국 뒤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다 가로막혀 버리고 사라져 버리니 열받고 화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제자들의 상황을 볼 때 그럼 제자들은 왜 뭐라고 했을까? 당시 예수님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이 상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로마 총독과 로마의 모든 지도자들을 싹 바꾸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싸워요. 너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 제자들 중에 다 한 자리씩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랑을 주나 또 누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나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던 이때였어요. 그런데 생뚱맞은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들은 감당도 못할 어마어마한 귀중한 선물을 예수님에게 떡 드리니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맡아놓은 자리가 뺏길지 모른다는 정치적인 경쟁을 의식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명분,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여인을 나무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당시의 사람들만 그러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 옆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 옆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옆자리에 있었다면, 데이 집사님이 그 옆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데이 집사님 그 옆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헤란 집사님이 3천만 원을 예수님에게 뿌려. 그 모습을 본 데이 집사님은 그건 어떨까요? 데이 집사님은 할렐루야 잘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옆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뭐라고 했을까? 제 아내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아니면 나와 알고 있는 여기 한나 집사님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나는 과연 뭐라고 할까? 한나야 그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봐. 그래도 그건 아니야 라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 누가 봐도 아깝거든요. 누가 봐도 한 번에 쏟아져 버리면 사라져 버릴 그건데 누가 봐도 아까운데 나는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보겠지만 생각해 볼 때 우리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 중에 누구 한 분이 좀 더 크게 더 많은 일을 섬기고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나 스스로 볼 때 나는 못하는데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가 생기고, 나도 거기서 선한 경쟁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 하려고 하는 사람도 못하게 막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의 한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좋은 일은 뭘 얘기하는 걸까? 그 뒤에 11절을 한번 더 보실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은 이후에 12절에 보면 나의 장례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가 한 행동은 정말로 좋은 일이었다라고 예수님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것이 11절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한 거냐? 신명기 말씀을 이용을 하셔서 말씀한 겁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누가 가난한 자가 뭐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해서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존속되는 한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계속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은 오늘 아니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며칠 후에 돌아가실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딱 이 시간밖에 없다. 그것을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그것을 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은 더 시급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바로 그때였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 향유 사건은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낭비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으로 볼 때 이것은 마지막 한 번 남은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낭비일까 기회일까라고 봤어요. 이 한 여인이 3천만 원 가치 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낭비처럼 보였지만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지막 드릴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깝거든요. 제가 볼 때도 아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 이러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도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이 주의 나라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찾아오느냐,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기회냐? 헌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첫 번째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얼마 전에 한 분의 어르신과 식사를 한번 했는데 어르신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먹고 살기 바빠서 애들 다 키워놓고 섬기려고 했는데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몸이 망가지고 건강을 한번 잃고 나니 이제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네요. 목사님, 건강 잘 챙기시고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르신이 그 코 묻은 돈으로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별것 아닌 이야기인데 그게 제 가슴에 굉장히 많이 울렸어요. 건강을 한번 잃고 나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9시 반 예배 드리신 분들은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베베로, 유치부로, 초등부로, VTN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 뭐 내년에 하지, 내후년에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우리 유치부로 우리 철규 집사님이 섬기기로 하셨어요. 전 철규 집사님 유치부 섬긴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철규 집사님은 중고등부 정도 섬기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초등부 섬기면 좋지 않을까. 근데 유치부로 섬긴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용기에 저는 칭찬과 박수를 보냈어요. 철규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 섬기시는 분들이니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말씀에 해당되진 않아요. 이미 잘 섬기고 있고 헌신하고 있으니.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년에 섬기지라고 하는 그 생각들, 여러분, 내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찬양으로 섬겨주시죠. 이제 오늘 2부 예배 섬겼는데 3부 예배, 그동안 잠시 쉬고 있던 세션 분들이 다시 다 들어오세요. 3부 예배 이제 미경 집사님도 3부, 그다음에 주한 집사님이 3부로 올라오셔서 베이스로 이제 예배를 섬기실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 전 3부 예배도 엄청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3부 예배,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또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더 보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찬양팀이든 교사든 셀리더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마리아가 다음에 섬기지,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다음에 섬기지라고 했다면 아마 마리아는 향유 옥합 1억 3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항상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또 그 기회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풋살장에 대한 부분 광고하고 싶지만 광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풋살장 전체 담당은 우리 동진 집사님께서 함께 섬겨서 맡아서 이제 책임져 주시기로 하셨어요. 이 전체 진행되는 부분들을 이제 다 해주실 것인데, 여러분 풋살장,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건물도 아닌데 굳이 해야 돼? 라고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건물도 아닌데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겠다.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다 우리 자녀들. 우리 지민이가 지금 여기 테라스에 겁나게 뛰어다니던데, 지민이가 앞으로 10년이면 14살, 그렇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유한이가 지금 몇 살이죠? 유한이가 7살. 그럼 유한이가 3년만 있으면, 2년만 있으면 위에서 축구하는, 이미 할 수 있는 그날. 그런 부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애기여도 점점점 커가면 저기서 뛰고 함께 축구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애들만 해당되냐? 우리는 딸만 있는데 딸들도 해당돼요. 그럼 우리 남자분들 셀별로 족구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아침마다 CBMC 사장님들이 여기에서 일주일에 100명이 와요. 차가 100대 왔다 갔다 하니까 100명, 그분들이 오셔서 함께 족구하면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로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CBMC 사장님들이 기도하면서 맨날 기도해요. 더 행복한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더 행복한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전 그 기도가 저희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풋살장이라는 이 부분들이 저희 교회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그런 믿음이 저에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도전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동참하고 헌신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6층 이 공간을 저희가 매매를 하고 인테리어하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결제 때문에 막 고통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함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참해 주셨잖아요. 동참하고 기도하고 또 청소하고 창문 닦고 페인트 칠하고 여기 뭐 바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쉽지 않았지만
함께 이곳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 그 감격으로 드렸던 그 예배는 동참의 분들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주실 것인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첫 번째,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회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저는 매 주일 아침 8시에 4층 요양원으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한 서너 명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갔더니 오늘 12명 계시더라고요. 3배 부흥을 하셔가지고 12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처음에 가면 마스크를 늘 쓰고 있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의 냄새, 또 여러분들 또 말귀 못 알아듣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귀가 어두우셔가지고 박자, 음정 다 달라. 근데 목소리가 겁나게 커요. 그래서 제가 끌어가는 하고 좀 힘들더라고 오늘은. 목소리가 엄청 크신데. 근데 그분들을 뵐 때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다음 주 되면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왜 안 보이시느냐? 어떤 분들은 병원으로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집으로도 가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요청해 다른 요양원으로도 가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딱 20분 드리는 그 시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항상 따라서 하게 하고 그 속에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영원한 천국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간혹 전도하다 보면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믿긴 믿을 건데요, 지금 말고 내 죽기 전에 믿을게요. 죽기 전에 믿을게요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몰라요. 어젯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고 다치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2살에 예수님 믿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와 친했던 동네의 한씨 집안의 어떤 아저씨 늘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시자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런데 그 어르신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은 아니고 죽기 직전에 갈게. 근데 미안하고 속상하고 아프지만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냥 떠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걸, 그 마음을 가지고 매주 요양원에 가는 거거든요. 어쩌면 제가 전하는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사님들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이곳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감사하고 모든 리더들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 전사님들, 강사님들을 칭찬하고 싶은데, 정말로 저에게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저에게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예배 때마다 정말 충성스럽게 해요. 출근 시간은 있는데 퇴근 시간은 없어요. 담임 목사로서는 너무 좋아요. 누군가는 저보고 악덕업주라고 그런 거 아니냐 막 그럴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고 헌신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도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송인범 전사님이 못 오셨습니다. 매일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결석자 있으면 결석자에게 항상 전화해서 하십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오늘 못 오셨어요. 왜 못 오셨을까? 코로나. 몸도 괜찮고 다 좋아요.
어제 저녁에도 늦게 통화했는데 좋아요. 그러나 규정상 격리 기간이 오늘이 포함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공동체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저희가 쉬라고 했고 본인도 지금 격리되어서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열심히 내가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섬긴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평안할 것이고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낭비라고, 왜 허비하냐고. 그런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화를 냈던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죠. 하지만 그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가룟 유다는 버려버려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 채 결국 그는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다시 일어서서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으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도 예수님 배신하죠. 여러분, 이 베드로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 베드로는 내 마음을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베드로의 남은 인생은 정말로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인공이 되죠. 결국 베드로는 훌륭한 초대교회 사도가 되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렇게 글을 쓰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보니까 그러하더라고요. 구약에도 사울왕이 있고 다윗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왕도 세우셨고 다윗왕도 세우셨는데 그 둘의 결과가 달라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요.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어떻게?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덮어 씌우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변명만 합니다. 결국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목숨을 가져가십니다. 그러나 다윗 왕,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 있을 수 없는 죄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했을 때 그는 들었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돌이켜요.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다윗 왕. 차이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사울왕처럼 그 기회를 박차고 버릴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마리아처럼, 다윗왕처럼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잡을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